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우리의 영혼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하고 예배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바깥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개혁을 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써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억하시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종교개혁 세미나도 있고 종교개혁 행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작년에는 무척 많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500주년이니까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올해는 501년 됐으니까 이제 기억 안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개신교 전체의 개혁이라든지 교회들 전체의 개혁을 비판하거나 외치거나 씨름하는 일도 물론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서 나도 변화되고 나도 새로워지고 나도 고쳐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종교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계속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선가 그 강물로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물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들이 더해지고 비가 내리고 또 굽이굽이 계곡을 부딪혀 흘러내려가면서 강물은 맑은 물로서 흐르게 됩니다. 만일에 강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라붙게 될 것입니다. 비가 더해지지도 않고 계곡 사이를 시끄럽게 혹은 부딪히면서 굽이쳐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있다. 그러면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인물은 썩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우물물에 두레박도 떠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물물은 퍼낼수록 맑고 시원한 물이 나온다. 우리 동네에 저기 어디 가면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을 봐라. 아무도 쓰지 않는 물은 퍼내지 않으니까 고인물이 되고 썩어서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난다. 제가 실제로 바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고 소용돌이가 되고 좀 굽이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되는 동안에는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종교 개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또 우리의 지금 당장의 이슈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기 원하겠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데,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썩어지고 부패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신이 이 세대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노인이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와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봤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이 굽어져 가지고 펴지지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 보니까 목이 아주 굽어져서 펴지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는데 그 뒤로 땅만 보며 살다 보니까 목이 굽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10대, 20대가 50년이 지나면요, 똑같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가서 왜 이렇게 목이 굽어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도 봤더니 스마트폰을 눈을 띄지 못하고 살다가 목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이 펴지지 않습니다. 평생 땅바닥에 있는 돈을 줍는다고 얼마나 죽겠습니까? 돈 주워 보신 분들 계실걸요? 저도 요즘에 땅에 떨어진 돈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참 희한하죠? 1전짜리 아무도 안 주워 가요. 저도 안 주워 갑니다. 파킹랏에서도 길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길 가다가 우연히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1전짜리 떨어져도 아무도 안 주워 가고 저도 안 주워 가요. 옛날 같으면 주워 갔을 텐데. 땅에 있는 1전짜리를 평생 주워 모은들 얼마나 되겠냐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땅으로 고개를 굽히고 살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목이 굽어진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멀리 보게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대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내 아들 때와 내 손자 때와 더 긴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될 것인데, 조카 롯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물이 많은가, 어디 농사가 잘 되는가, 어디 소돔성이 살만한가, 어디 소돔성의 쾌락과 문화와 인간 삶의 즐거움이 있는가, 땅만 보면서 바라보던 롯은 겨우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목숨 하나 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거친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라.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 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전에 속한 육신의 삶에만 얽매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돈 거두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수 약구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장로님이 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비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 입기를 계속 힘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옷입니까? 새 신발입니까? 새 자동차입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패션을 흉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의 핵심을 파악함으로써 내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래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새로워져도 컬러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스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가 사람을 태워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본질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집의 모양과 크기와 인테리어와 바깥 색깔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래 기능을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새롭게 된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바꾸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새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남편의 역할대로 가장 역할을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남편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남편의 모습이 회복되니까 우리 남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바꿔서 새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빗나간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깨닫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던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질과 핵심과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어떻게 체인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나의 진짜 본래 모습, 내가 살아가야 할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을 지킬 때,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본질과 참 모습을 재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미국의 큰 기업체 그 경영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죠. 그분들의 그 월급 액수와 평사원들의 월급 액수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미국은 계속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배 정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배 정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사원의 월급보다 1000배를 받는 그런 CEO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기여도가 있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사례를 줄 수도 있고, 꼭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실력 있고 실적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수에 넘는 과도한 대접을 받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자신에게 입장을 바꿔놓으면 안 그래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보다 10배를 더 받아도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보다 1000배를 더 받아도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특별해도 정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별 특별한 성과가 없고 공로가 없어도 1000배의 월급을 더 받는 사장이 옳지 못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안다면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성도에 불과한데 나만 특별 대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특권 의식에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한국에 가보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고 또 대접도 잘 받으시는데 자칫하면 특권 의식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 대접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특권 의식으로 생각되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급이 다른 것이 아니고 특권으로만 대접받아야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너무 지나친 특권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신앙의 명분으로서 유럽에 있는 왕실들의 왕들까지도 통제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과도한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권력을 오래오래 끝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패한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여기 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처럼 분수에 넘지 않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만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수에 넘지 않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나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에서 향유하고 안주하지 않고 거기를 내려놓고 떠나서 복음 전하는 대로 찾아다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로마의 교황 제도는 그 교황의 원조가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내가 원조 교황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베드로는 내가 원조 교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얼마나 겸손하게 각 곳의 교회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 교황을, 베드로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큰 집을 잡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를 이어받았다라고 하지만 전혀 베드로와 같지 않은 길로 빗나갔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되고 신앙은 개혁되고 우리들 자신이 그와 같이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들 자신이요 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에는요 신선한 식재료도 있고 오래된 식재료도 있어요. 금방 사와서 깨끗하고 싱싱한 것은 언제 꺼내 먹어도 좋은데 그것을 조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냉장고 구석에 한없이 1년, 2년, 10년 묵혀놓으시면 나중에 꺼내보면 못 먹고 못 쓰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재료가 시장에서 사와서 냉장고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썩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시장에서 사와서 그 식재료를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사왔을 때는요 아직 깨끗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귀한 자료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부패되고 썩어서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가 한참 지난데 꺼내보면 아이고 못 쓰게 됐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부패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신선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특권의식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사명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아시지만 18절은 안 읽으실 때도 많았죠. 저도 오늘 다시 읽어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새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좋다. 뭐가 좋다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차가 아니고 새 옷이 아니고 새 음식이 아니고 새 집이 아니고 우리 본질이 회복되는 건데요.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게 본질이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인된 나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벗겨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죄인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품에 딱 달겨들기 전에 물론 일단 끌어안아 줬지만 집 안에 들어갈 때 야, 쟤 씻겨라 그랬어요. 냄새난다, 더럽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거 반갑고 환영하고 일단 안아주겠지만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돌아온 탕자라 할지라도 씻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좋으나 회개해야 되고 육신에 속한 삶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전에 속한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새로움의 본질은 진짜 나를 찾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18절 끝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갈라짐과 서로 대적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악마의 생각이에요. 최근 며칠 동안에 CNN 뉴스에 보니까요, 72 hours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벌어진 큰 세 가지 사건은 다 hate crime입니다. 미움.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있다고 해서 폭탄을 보내는 게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원망스럽다고 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지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 죽이려고 하고 폭탄을 보내고 총을 쏴서라도 내 원수와 대적은 난 피를 보고라도 죽이겠다. 악마가 가져다 준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목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집에 가서 화목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화목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식당에 내려가셔서도 화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화목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너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싸우고,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싸우고, 예배당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식당 가서 화목하지 못하면 이율 배반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이고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언행 심사고요, 우리의 눈빛이고 우리의 손길이고 터치입니다. 내 자신이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개혁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일단 안아주셨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야, 쟤 씻겨라,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냄새나는 옷과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생각인 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깨끗하고 신선하지만 고인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과 생각과 삶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나 자신의 본질과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생각과 이전에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은 화목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요 본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